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톨릭 복음주의자 가운데 수많은 저서를 남긴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아주 유명해서 우리 개신교인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에서 1985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5년 초에 프랑스에 있었던 정신지체아들을 모아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라르시라는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헨리 나우엔을 찾아오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느끼며 감동을 받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다시금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아들의 수양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처음에 자신을 강사로 초청한 줄 알고 참석했는데 막상 수양회에 참석해 보니 그 수양회는 사흘 동안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침묵 수양회였습니다. 특이한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정신지체아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 속에서 자기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또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같은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자리를 막 옮긴 터라 할 일이 한참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그 편지 한 장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신다. 그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르심이 느껴져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하고 1985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아를 위해 새로 생긴 공동체의 지도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6명과 함께 살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놀랍고도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처럼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과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다. 이러한 편지를 통해 헨리 나우이는 정신지체아들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앞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그저 아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D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2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사무엘상 저자는 사무엘을 소개함에 있어서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장차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무엘 역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총 1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주체가 제사장 엘리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희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사시대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러한 반복의 과정을 겪고 있던 사사 말기 시대였다면 분명 죄가 범람하는 암울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당시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엘리의 고령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육체의 노쇠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야곱과 에서조차 분간하지 못했던 이삭의 신체적 상태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죽을 때를 맞이한 모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노쇠뿐만 아니라 그와 비례하여 점점 약해져 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가 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도 함께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의 영적 무능함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 기도할 때에 그녀가 포도주에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나,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세 번째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은 것과, 비둔함으로 인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 제사장은 시력이 어두워지는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함은 엘리 집안의 몰락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 영적인 무능함에 빠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고,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냐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구원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급한 신앙, 곧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기에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그 결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도 이상할 것이 없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무엘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의 교제가 아직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용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다는 의미는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동침하며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깊은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불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역시 육신이 연약해지고 영이 둔감해져서 사무엘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3번이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찾아온 것을 통해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오랜 경험을 통해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굳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엘리 제사장의 둔감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오직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등 부정적 자질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80세의 늙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으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에 불과한 어린 사무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알려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전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는 엘리의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제약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 엘리의 집이란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앞인 사무엘상 2장에서 이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엘리 자신도 아는 바로 그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악은 결국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결국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의 집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드러내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겨지고 있음을 선포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한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심판을 당할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인 엘리 집안의 몰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난주 17일에 JTBC에서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선비였으나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서 신앙을 접하고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원용 목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에 순순히 따랐다면 목사로서 평탄한 인생을 걸었겠지만 그는 험난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1932년 매일 신보에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장로교 총회 수뇌부들의 사진이 실리고 조선 장로라는 이름의 전투기까지 헌납했던 시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원용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교단에서 출교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 그 암흑의 시절을 보낸 이후에 여운형 선생은 물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원용 목사를 찾았으나 그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전국을 순례하며 교단을 재건하고자 했고,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교단 지도부를 공격하지도 않았던 종교인의 품격을 지닌 이원용 목사는 한국 개신교의 자부심으로 기억됩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남기고 권력과 금전과의 타협을 마다한 채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원용 목사님. 그때의 교회는 신사참배로 무너졌고 이원용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원어적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사무엘에게 맡기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믿도록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영적 무능력을 보여주었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4장 이후의 말씀에서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도 만연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사역은 그리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서도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방법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는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수많은 말씀이 설교되고 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다시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무슨 것을 해준 것 마냥 자랑하며 선생님들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아동부와 청년부의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날 새싹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주머니 안에 있는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설교가 끝마치고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새싹부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태풍이 올라오는데 성경학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며 선생님들이 빗발치는 문의를 하였다고 고민에 빠진 채로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 전도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비가 더 세지지 않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아침 일찍 교회에 오셔서 남목에 와 봤더니 본인이 사는 곳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남목에 오니까 해볼만한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날 그 비 가운데서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도 6살이라 새싹부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다녀오더니 양손 가득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는 아빠 성경학교에서 이런 선물을 줬어.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배웠니? 아빠 이 선물은 이렇고 저 선물은 저래. 아니 오늘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아빠 이 선물은 이렇고. 저와 저희 딸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참을 지나고 나서 선물 자랑을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늘 배웠던 내용의 2장의 그림 카드를 보여주더니 이 카드는 성벽을 의미하는 거고 이 카드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새싹부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